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셉 은빈미명 기도자로서 불러주시고 가족과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 같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려고 하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쳐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끝없는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것은 잃은 양의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한쪽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사랑이 그 사람까지 안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간의 응답이 필요한데 인간의 응답은 결국에 회개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는 회개라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러한 하나님이라 대한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응답이거든요. 그 인간의 응답을 뺏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100마리의 그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을 과연 주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목자로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인간을 끝까지 대하시는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여기에서 목자와 잃은 양의 만남, 이것이 결국에 들러 가지 아니하고 그 양을 목에 메고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의인 99과 지금 회개하고 있는 죄인 한 사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그 조건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떠면은 도르트 신앙 고백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그 칼빈주의적인 어떤 신앙관이 결국에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잘못 나가서 신앙생활을 방종케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이러한 벨직 신앙고백, 웨스트 신앙고백, 이런 신앙고백의 성도의 견인 부분을 그 교리를 듣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옥중시키는 죄하고 싸워야 되는
철저히 자신의 죄임을 회개하고 죄를 싸워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기는 그 측면이 약화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에 받지 못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랑이 되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행위가 뭐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적으로 목자가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낭떠러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을 받는 것이지 목자 없이 우리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고 틀림없이 가만 놔두면 죽을 거예요. 지옥 갈 겁니다. 우리 상태는 그래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목자 잃어버린 양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고 지금 곰이나 늑대가 오기 직전일 뿐이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뭐 선행이나 우리의 잘함이나 이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느 곳이라도 찾아오신다. 어느 때라도 밤중이라도 찾아오시고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다. 그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은 자기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인 9을 인하여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실히 믿게 되고 또한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하나 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분에게서 시작. 그분의 사랑을 알 때,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하느냐는 거죠. 자, 19절로 20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친히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랑은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하게 돼요.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온다. 사랑은 받아봐야 사랑을 또 하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 사랑이 거기에 빡 나와버려요.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못 배웠어도 자식은 사랑하는 것은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태가 돼도 내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나는 어떠한 희생도 치르겠다라고 그냥 마음이 확 변해버려요. 그전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자기 생각만 하다가. 그래서요 사람이라고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홀로 한 분이셨지만 신약에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로 나타나셨잖아요. 아버지가 돼봐야 되고 아들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려면 아버지가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에 먼저요. 그분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지 않았고, 그렇게 해라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부모가 되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자연 발로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우지만 우리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의미에서 그분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를 자식을 낳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먼저 첫 번째 유일하신 아들이고 그 다음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없이 펼쳐진다. 이 끝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천국과 지옥 가기 전까지예요. 네. 그 전까지 우리 끝없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요구 조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본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다 구원하셔야죠. 그래서 다 구원받지 않아요. 극히 일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극히 일부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분의 사랑을 붙드는 자. 그분의 사랑을 붙들려면 내가 그분의 사랑 없이는 나는 죽는다. 나는 죄인으로서 이 죄값으로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자신이 죄인됨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한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까지 찾아오십니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반드시 찾아오신다. 나를 그리고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반드시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면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네가 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암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면 구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을 수 있겠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없을 때 주여 저에게 이걸 주세요. 저에게 이걸 주세요. 아버지 이걸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아들은 천국에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34절에는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아들로서의 그 사역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의 사역은 재림하심으로 끝납니다. 재림할 때까지는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 신약에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그 사랑이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이렇다가 찾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와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예수님이고 밤에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은 성령 하나님이고 둘째 아들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상가가 멀지만 오늘도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더니 직접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 밤을 헤매며 우리를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아들이 영생을 주는데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펼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아들로서 이 땅에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자 아들의 사랑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는다는 말은 떼어놓는다는 말이에요.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분리할 수 없다. 이걸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건 믿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떼어놓지 않는다 해서 안 떼어놓는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는 거의가 다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옥 간 사람이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국에 떼어냄을 당하지 않고 붙어 있어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계속된 사랑이 되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통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온종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을 당할 양들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나가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느냐. 온종일 주님을 향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도살당할 양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초기 교회 그랬잖아요. 너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할래?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대상을 예수님에게서 로마 황제로 바꾸면 너를 살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너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저 죽기 싫어요. 그러나 주님을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부인할게요. 나 회개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교회에서 할 때 이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위에 다른 신, 동방요배, 동쪽을 향하여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위에 다른 데 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절할 수 있는 거야? 못하겠다. 끝까지 한 거였어요. 그러나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95%는 될 거예요. 95%는 다 예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했습니다. 전부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 절을 하고 남산을 향해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황국 신민이라는 의미로. 그분들이 과연 천국 갔을까? 천국 갔을까? 나중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천국 갔을까? 현저하게 죄를 짓는 자는 용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회개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이
간절한 회개를 했을까? 구원받기 위하여. 심히 저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어떠한 그 현장에 있을 때 진짜 주님을 내가 내 찾아와서 내 몸을 찢어서 내 심장을 도려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존재는 없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은총이 뭐 귀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죽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입장은 그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끝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거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마라. 주님을 모른다 아예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으면 차라리 말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낫지. 행동을 옮기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끝없이 펼쳐지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자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살아서는 천국 가기 어렵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이제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뭐 확신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같은 분이 한 분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똑같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똑같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듯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에. 자, 24절 25절입니다. 8장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직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상태에 있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천국이 소망되어진다면 오늘의 어떠한 어려움, 그 어려움도 참아내야 결국에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는 주님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을 것을, 나를 위하여 반드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같이 가야 될 때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우리 모두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지만 주님의 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있는지,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사랑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우리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